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구독으로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이 누르는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운이라는 단어에 담긴 두 개의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운이란 그저 가벼운 게임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유가 있기에 게임에서 져도 괜찮습니다. 잃어도 상관없는 작은 오락일 뿐이죠. 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운은 때로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운에 자신의 삶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유한 자에게 운은 즐거움을 위한 선택이지만 가난한 자에게 운은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됩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카지노에 가서 수백만 원을 잃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 그것은 스릴 넘치는 하룻밤의 유흥일 뿐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5명의 자녀를 둔 한 가장이 자신의 월급을 들고 그곳에 간다면 어떨까요? 그는 아마도 자신도 저 부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 동등한 기회를 가졌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수백만 원을 잃어도 여전히 수천억 원이 남아있지만 이 가장은 월급을 잃는 순간 당장 다음 달 집세와 아이들의 식비, 자동차의 기름값을 걱정해야 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부자에게는 오락이었던 바로 그 행위가 가난한 이에게는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멸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락과 습관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선을 넘어버리곤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한 국가가 도박 중독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재활센터를 세우고 그 운영 비용을 바로 그 도박 산업에서 나온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중독을 조장하여 돈을 벌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돈으로 중독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과 인생을 회복시키려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운을 시험하는 모든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결코 게임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차가 꼭 필요해서 경품 추첨권 한 장을 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절박한 필요와 희망이 담긴 기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당첨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추첨권을 산다면 그것은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운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바로 그 운이라는 이름의 희생양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불확실한 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당신의 삶에서 게임이 게임으로만 남도록 절제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살기 위해 운에 의지해야 한다면 그 운이 결국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게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게임이 파괴적인 습관으로 변하는지 그 순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순간은 바로 당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책임의 자리를 빼앗아 운에 투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내야 할 돈과 복권을 살 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이미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게임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베드로를 먹여 살려야 할 돈을 훔쳐 바울이라는 이름의 게임에 쏟아붓기 시작한다면 결국 당신의 아내 마리아가 고통받고 자녀인 요한과 수지가 아파하며 당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러한 게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책임은 소수의 사적인 야망을 가진 집단에게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는 그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즉, 국가가 그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아닌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깊고 중요한 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죄와 국가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에는 일관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수준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개인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개인의 영역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당신이 은밀한 벽장 속에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심판 또한 그 벽장 안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당신이 그 개인적인 죄를 벽장 밖으로 끌어내어 공동체 전체가 받아들이도록 만들 때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죄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악한 관습을 국가가 합법적인 활동으로 제도화하고 헌법으로 보장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벽장도 작은 공동체도 아닌 나라 전체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서구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은밀한 죄로 여겨졌던 것들을 합법화하고 국가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개인의 벽장 속에 있던 것을 광장으로 끌어내고 나라 전체의 문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이곳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나라 위에 어떤 종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에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동의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 개인적인 활동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나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며 국가의 법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동네의 마약상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지만 우리는 그가 자기 집 안에서만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길거리로 가지고 나와 아이들에게 팔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심판을 원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죄는 개인의 심판을 부릅니다. 공동체의 죄는 공동체의 심판을 부릅니다. 국가의 죄는 국가의 심판을 부릅니다. 우리가 죄의 영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 또한 그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헛된 희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미래 세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